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제가 설교하는 차례라서 제가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세번역 성경에는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이고 20절부터 24절이 다른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 17절 처음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라는 말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자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부터 24절은 에베소서에서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 변곡점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앞부분까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진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삶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한 삶으로 넘어가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여러분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장 25절 이후부터 5장 6장에서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에게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에서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비유된 그러한 인종이나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이방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종과 민족을 표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18절에서는 무지와 완고함과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의 내용하고 많이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 무지, 완고함, 지각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어떤 죄된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죄된 마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애가 이제 19절에서 나타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한다라는 그런 건데요.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의 내용이 그러한 죄된 삶의 아주 자세한 예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여러분 그 무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지라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생겨난 것을 무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18절에 나온 무지는 그렇게 못 배워서 생긴 무지를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맞서는 그러한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무지를 지금 18절에서 나오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지는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주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러한 무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4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의 톤을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주의 깊게 볼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21절에는 예수 안에서 있는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따로따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좀 의도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으로 사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삶을 사신 그러면서도 죄짓지 않고 순수하게 사신 그분의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의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배운다는 의미가 하나의 지식을 늘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4절에 보시면 새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쭉 이제 22절부터 24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옛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제 멋대로 살던 욕정을 따라 살던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사람은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 이렇게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 배우는 옛 속성, 새 속성과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4절의 내용을 좀 짐작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24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사람은 그러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온 그 오리지널 인간, 그때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으로 지금 회복되어진 것이 새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의 삶에서 배우신 것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속성은 새로운 어떤 성질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배울 때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새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수많은 새로운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속성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새 속성과 새 사람을 동일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속성과 새 사람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목들을 새 사람, 옛 사람, 새 사람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자칫 옛 속성, 새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22절에 보시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24절 새 사람을 입는 것.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20절, 2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21절에는 그분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2절부터 23, 4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따라서 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시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의 시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것,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이 현재 시제 안에는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제대로 또 의미대로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가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한국말에는 없는 이 아우리스트라는 시제입니다. 이 시제를 사실 한국말에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가장 쉽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체는 본인인데요. 본인이 본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과거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쭉 영향을 미치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아우리스트라는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던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상태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에서는 자유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중간에 나오는 계속적으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그 말씀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할 그때에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을 다시 입지는 말고 벗은 것은 벗은 채로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때 새롭게 입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시제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던 옛날에 나는 죽었는데 그 옛날에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 하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죽은 사람을 죽은 채로 놔두려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새롭게 된 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입은 그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웠던 그 바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그 사람으로 회복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르침, 그죠? 옛사람은 죽고 지금은 나는 새롭게 되고 또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이것은 사실은 침례의 의미와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보면은 또 여러분 다른 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고 할 때 그때 죽는 것은 우리의 예전 죄된 삶을 살던 우리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서 무덤에 묻혀서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도 바울의 침례에 관한 그러한 자신의 교리와도 많이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든지
또 로마서 6장 3절 6절이라든지 또 로마서 13장 14절이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때 드릴 말씀을 다 드려버렸는데요. 하여튼 미리미리 공부하시면서 같이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